사무엘상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150만 가정을 넘어섰다 그래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체 가정의 7.7%가 이제는 자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깨지고 망가지고 해체가 된 가정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는 가정들도 많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가정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 사탄마귀는 가정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건데 믿음의 가정들이 망가지면 교회도 저절로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문제를 겪은 가정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결국은 문제를 극복하게 도우신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들을 읽었던 엘가나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엘가나의 가정이 문제가 있었으나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가장이 있었어요. 한 가족이든 한 공동체든 한 기관이든 어디가 됐든 그곳에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를 끌고 가는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끌고 가는 영적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한마디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엘가나의 고향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이름을 줄여서 라마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의 태어난 고향이죠. 라마. 엘가나는 라마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실로라는 곳까지 매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줘요. 라마에서부터 언약궤 있는 실로까지 직선거리로 24km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기준으로 김포공항까지 25km예요. 방화대교가 24km입니다. 의정부가 직선거리로요 18km고요. 안양이 24km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서부터 실로까지 간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그냥 맨몸으로 갔다가 오면 한 50km 넘게 갔다가 오는 거죠. 맨몸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한번 가보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 갔다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든 양이든 염소든 제물 될 거를 가지고 끌고 갔다가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약한 부인과 함께 갔다가 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믿음이 한 줄만 봐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3절 말씀 뒤에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널리 퍼지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에 거기를 계속해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엘가나라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상관치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구원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덕택에 노아의 집을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구약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랑 달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의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히스기야를 말씀합니다. 아버지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정직했고 다윗의 믿음의 길을 히스기야는 시작할 때부터 그냥 걸어갔어요. 어떻게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아들은 처음부터 다윗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요, 그 집에 영적 가장이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9장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시대가 복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처음부터 다윗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그의 어머니가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비아라는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아들을요, 자기 남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엉망으로 아하스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갈 때 이 어머니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제대로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때는 나라가 어떠했는가? 역대하 29장의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대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아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됐고 백성은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됐다 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아버지 아하스 시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시대일지 모르지만 아들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저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믿음의 시대요, 축복의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던 엘가나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엘가나의 가정도, 노아의 가정도, 히스기야 왕의 시대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리더, 영적 가장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 한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 같은 믿음의 부모가 있다, 그 가정 하나님 지키실 줄 믿습니다. 노아 같은 언약의 신실한 아버지가 있다, 그 가정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아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